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됩니다. 이 땅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의 그 사안의 중대성을 따라서 해결자를 결정하게 돼 있죠. 별거 아닌 문제는 그냥 낮고 낮은 계급의 사람이 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중요하다 그러면 고위직의 사람이 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저지른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다칠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했었는지,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문제를 천사 몇 번에서 해결할 정도의 그렇게 별것 아닌 문제로 보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해결해야 될 만큼 인간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너무너무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서 갖은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를 내놓고 고생을 하는 것 왜 합니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좋은 자리도 포기하고 고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좋은 자리, 그 낮고 지존의 자리를 다 뒤로 하시고 세상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고생하시기까지 인간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에겐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늘 구원의 감사가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감사로 찬송으로 주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펼쳐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고 예수님이 가장 신경 쓰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주님의 심정을 내 가슴에 안는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렇게 주님이 가슴에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생각이 오늘도 내 생각으로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생각하고 품고 있는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생토록 떠나지 않고 가슴에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고 마귀의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맡겨주신 거룩한 이 구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건물을 먼저 짓고 사무실을 개설하고 개소식을 하는 그 일을 먼저 하지만, 예수님은 사무실을 찾고 어디에다가 어떤 사무실을 개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시지 않고 제일 먼저 사람을 찾으셨으니,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는 거룩한 신앙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불렀을 텐데, 우리가 보통 사람을 필요로 하고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 찾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찾을 거고, 돈 있는 사람 찾을 거고, 그리고 잘난 사람 찾을 거고, 세상에 힘이나 쓸 수 있는 사람 찾아야 내 사업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찾아서 그렇게 자기 일의 협력자가 될 것을 부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나라의 중심 도시 예루살렘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종들로 부르셔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람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갈릴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땅에 있지만은 이방 땅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아주 변두리의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이방 나라와 거의 교류가 가까워서 거기선 유대의 법도 율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도 아니면서 유대인도 아닌 이런 애매하게 살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중앙도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도대체 관심 하나 쏟지 않는 그 언저리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 왕때처럼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써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갈릴리 사람을 찾으러 가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귀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가운데서도 주로 예수님이 찾았던 사람은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업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어부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두 형제들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 그들은 어부라. 그 어부에게 가셔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뭐냐 하면은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좋은 보좌 다 버리고 이 땅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다 감내하시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이,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 하늘 보좌를 버리는 일보다도 더 귀한 일이며 이 땅의 고난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일임을 주께서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을 낚는 그 일을 이루시라고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도 그 아들을 저 낮고 천한 세상에 보내신 뜻도 사람을 낚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임할 성령이나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낚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중요한 과제가 항상 내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다면 이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바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이 내 가슴에 불타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평생토록 맡겨진 거룩한 사명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롤교회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를 잡는데 온 마음을 다 쏟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집중하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일에 온통 자기의 전심을 다 쏟죠. 자, 그는 물고기 잡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잘 잡아야 됐다는 생각을 하겠죠. 잘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구가 필요하겠죠. 배가 필요할 것이며 그물이 필요할 것이며 그런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돈이 들어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물고기를 잡으려면 잡을 물고기의 특성도 좀 연구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늘 뜨뜻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니까 찬 데로 가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 어종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 물고기가 어디에 잘 살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는 호숫가지만은 너무나 넓어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바다라고 표현도 됐습니다.
그만큼 바다처럼 넓은 호숫가라는 얘기죠. 조그만 이런 저수지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호숫가는 호수지만은 그래도 곳곳에서 온도차도 있고 어디 지역에는 어느 고기가 잘 잡히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고기가 잘 잡힌다는 그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도 어부에게는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그 호숫가의 상태도 잘 조사하고 어디는 수심이 깊고 어디는 수심이 낮을 것이며 어디는 수온이 높고 어디는 수온이 낮을 것이며 어디에는 물살이 빠르고 어디는 물살이 천천히 될 것이며 어디는 물살이 정지될 것이며 이런저런 상세한 것을 다 연구하고 파악을 해서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으면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그물을 들고 그 바다 곳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어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고기 잡는 일 때문에 그거 하는 겁니다. 고기 잡는 일 때문에 배도 사는 것이고 고기 잡는 일 때문에 그물도 만드는 것이고 고기 잡는 일 때문에 그는 바다도 연구하고 물고기 어종의 특징도 살피게 됩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고기 잡지 않는다면 배 살 이유도 없고 그물을 잡을 이유도 없고 바닷가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도 없고 바다의 상황, 물고기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일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물고기 잡는 일에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어부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펼쳐야 될 일이 있다면 이건 바로 죄의 바닷가에서 헤매고 있는, 빠져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없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마치 물고기를 건져내는 어부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하게 주의 일을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을 다양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 목적에는 물고기 잡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그리스도이라면 이거는 반쪽도 안 되는 신앙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노래 가져와서 찬양대만 할 것이다, 영혼 구원에 관심 없다, 이것도 반쪽도 안 되는 신앙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서 교사만 할 것이다, 영혼 구원에 아무런 관심 없다, 이렇다면 이것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모든 직분자들의 그 중심 속에는 영혼 구원에 깊은 관심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직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선택하게 됐던 원인은 그들이 이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일,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게끔 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게 하려고 그렇게 집사들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집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이 땅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게 집사의 직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쭉 보십시오. 집사들이 봉사했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집사들이 이런 봉사하고 저런 봉사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 사도행전은 어딜 봐도 집사들을 그렇게 세웠건만 집사들은 그렇게 봉사했다는 얘기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사들이 했던 일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전도회로 갔다. 그리고 전도회로 가서 제일 먼저 전도하다가 죽은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집사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봉사를 위한 헌신된 집사를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죽을 일이 있다면 교회 봉사하다 죽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다 복음 전하다 죽는 일이 바로 가치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있다면 이건 영혼 구원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제일 먼저 불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끔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영혼 구원하는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잘 져져도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교회는 세상 건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굉장한 예배를 드려도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것으로 드린 예배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처럼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부는 고기 잡는 일에 앉으나 서나 잠을 자나 그 일에 관심을 쓰는 사람이듯이 영혼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는 영혼 구원한 일이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야 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영혼 구원하는데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 물어볼 제일 먼저 질문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열정이 우리 가슴에 뜨거울 때 드디어 그 입을 벌려 전도도 할 것이며 그 전도 속에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의 구령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굉장한 환호를 치며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어떤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은 어떤 그 권사님하고 같이 그걸 봤는데, 그런데 공을 우리 선수가 누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얼싸안고 공 들어갔다고 좋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권사는 한 분은 가만히 좋아하지도 않고 또 가만히 그 TV만 지켜보더니, 그리고 모두가 다 환호하고 좋아하고 할 때 그가 했던 말, 저 공눈 선수는 과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그 당시에서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생각, 그 권사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공 놓다고 좋아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 야, 이런 순간에도 영혼 구원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권사의 모습을 보며 목사로서 많이 부끄러웠다.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예화를 들어보면서 저 자신도 그냥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나도 공 놨으면 나도 얼싸안고 좋아하고 환호를 지켜가면서 정말 공 놓은 거 좋아했어. 나도 정말 그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은 과연 공 놓은 저 사람은, 저 선수는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온통 영혼 구원의 열정이 가득 차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나라 골 들어간 거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골 들어간 상대팀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은 남들은 즐겁고 남들은 괴로운데 그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이 너의 불행이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행복할 일이 뭐겠어요? 죽어갔던 자가 구원받아서 영혼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 여기 하나님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영혼의 구령의 열정을 갖고 있다면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볼 때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볼 때마다 그에게 돈이나 꿔볼까, 그에게 뭐나 해볼까, 이런 세상적 생각이 아니라 저가 구원받아야 될 텐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구원의 열정, 사람 낚는 어부의 삶,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써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건 전할 때가 아니고 전하지 않을 때가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때가 없어요. 때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열정이 그 가슴에 타오르지 않으면 그런 열정을 불태울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이렇게 구령의 열정으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부는 고기를 잡는데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오늘은 갈치만을 잡으려고 배를 띄웠다 할지라도 그 그물에 갈치도 걸리고 꽁치도 걸리고 낙지도 걸리고 이런저런 물고기들이 걸려오면 이거 내가 잡을 게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다 하고 버리는 어부는 없습니다. 내가 갈치에 낚시를 하려고 갈치를 던졌어도 거기에서 큰 문어가 한 마리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문어 버리겠어요? 가지고 가겠어요? 가지고 갈 겁니다. 당연히 그냥 버릴 어부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하는 거 특정인을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을 삼지만 그러나 그를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날 때는 그 또한 전도 대상자가 된다는 거. 그러므로 어부는 특별한 고기만을 상대로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불특정 모든 물고기는 다 잡힐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만 전도하고 누구는 전도 안 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전도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가슴에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올라와 그래서 복음의 열정이 가득 찰 때 기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 응답 속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렇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사람도 전도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내 가족은 전도의 대상에서 당연히 포함시켜야 될 것이며 내가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가장 열정적으로 내 가슴에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불태울 대상이 있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가족, 내 친척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아직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 부모가 있다면 반드시 내 가슴에 뜨거운 열정으로 그에게 예수 복음 전하여 구원받게 함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기 잡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되지 않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은 반쪽도 안 되는 신앙임을 잘 깨달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일에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부는 물고기 잡는 일을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중단할 수 없고 어려워도 중단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로 하는 일은요 여건 안 되면 안 해요. 우리가 즐겨서 하는 일은요 상황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이라도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건이 안 돼도 상황이 안 돼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계와 관련된 일은 중단할 수 없어요. 생계와 관련된다면 나한테 수입이 생기는 일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음이거든요. 내게 그런 생계와 관련된 일은요 철저하게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쁘다고 안 할 수 없는 거고 너 성질 난다고 안 할 수 없는 거고 너 마음이 상했다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계와 관련된 일이요. 어부는 오늘 힘들어도 나가야 되는 것은 자기 삶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일은 그는 힘들어도 나가야 되고 파도가 친다고 해도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물고기 잡는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어부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름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거는 우리가 힘들다고 중단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영혼 구원하는 그 일만큼은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안 믿었다면 부모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그 아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아 딸아 내가 죽고더라도 너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내 교회 다녀야 된다 하고 유언으로 남겨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사랑 남는 어부의 삶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아니죠. 상황이 아니고 여건이 아니래도 이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내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듯이 오늘 영원한 하늘 상급으로 가득한 내 영혼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이 일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입신을 하고 천국에 갔다 온 간증들을 했어요. 이 천국 갔다 온 간증을 듣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위험한 발상이 되고 위험한 요소가 돼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만 경험한 것이기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개인이 경험한 것을 절대화시킬 때 그게 이단이 되는 거고 그게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런 경험도 했겠구나. 참고로 들을 뿐이지 그걸 절대화시킬 때는 이단된다는 거 아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참고로 들으시기 바라고 저도 참고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신앙에 유익이 될 줄로 믿어요. 양반이 천국에 갔는데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천국에서 제일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가보니까 상급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순교자 대명사 아닙니까? 정말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유일신 신앙을 그렇게 고수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별처럼 빛나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분 상급이 상당히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다잖아요. 저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 저렇게 상급이 크군요. 그랬더니 천사가 맞다고 저렇게 신앙 잘 지키고 어떤 순간에도 예배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면 저렇게 상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저거보다 더 큰 상이 있나요? 물어봤더니 저거보다 더 큰 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거보다 더 큰 상이 있는 그 상 받은 사람을 끌고 가는데 누군지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사람이 했던 것을 밝히는데 그 사람은 평생 전도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다. 평생 전도하다가 하나님께 온 사람이다. 그는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어떤 별처럼 빛나는 대단한 인물도 아니야.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평생 예수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열심을 다했던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보다 상이 조금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은 영혼 구원하는 상이다. 그때 그는 깨닫고 돌아와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그래서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써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어요.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잘 참고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불태우셔서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인데 하늘 상급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바라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대가만을 바라면서 상 안 주면 삐지고 상 안 주면 실족하고 상 안 주면 문제되고 대접 안 하면 문제되고 예우 안 해주면 실족하고 숨길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안 해준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이걸 이겨야 돼요. 내가 상급을 이 땅에서 못 받았어.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했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이름에 걸맞게 나를 예우해 주지 못했어.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극복해야 돼. 하늘에 가면 더 큰 상이 있겠다. 내가 세상에서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다. 그리고 그걸 이겨야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나한테 이런 대접한다고 나한테 상 안 줬다고 나 알아주지 않았다고 성질내고 바락바락 화낸다 그러면 그는 그 일을 하면서도 다 상을 쏟아놓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못 받고 하늘에서도 못 받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고난도 참아가며 어려움도 참아가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소리, 더러운 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럴 때마다 하늘의 상급이 조금 세지겠구나. 내가 영혼 구원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지겠구나. 내게 영혼의 수입이 생기고 영혼 생계가 풍성해지겠구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여전히 복음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일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면 이 마음을 품고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은 관원은 하늘의 상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얻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몇 가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하늘의 상급 보화가 넘치려면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더니 이 젊은 관원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주는 세상의 물질을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보화를 찾기를 원한다면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임을 깨닫고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하며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하는 사람 낚는 어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는 데 관심과 모든 마음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는 어떤 일까지 해야 됩니까? 어부는 자기를 잘 감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중요한 수칙이 하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도 치고 모든 미끼도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오니까 어부가 그 물고기 앞에 알짱알짱거리고 그 앞에서 자꾸 잘난 척하고 나섭니다. 물고기는 절대 그물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절대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미끼를 물고 그물에 들어오려고 열심히 오다가도 그 어부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부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감추는 것을 익숙하게 그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어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만번의 준비를 다해도 대단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물고기 잡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숨겨서 물고기가 보지 못하도록, 물고기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철저하게 감출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바로 어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람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마다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세, 자기를 감출 줄 아는 자세. 전도회 가가지고 말이야 기껏 예수님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자기 잘난 것만 얘기하고 와. 아이고 우리 남편이 어저께 말이야 승진을 해가지고 월급이 100만 원이 올랐대나 어떻대나. 그 집은 어저께 남편이 승진해서 떨어진 집이야. 거기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그거 얘기하면 되겠어요? 전도로 갖고 기껏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에 무슨 대학을 아주 1등을 합격했대나. 그 집은 어저께 그 아들이 그 대학 떨어진 집이야. 떨어진 집. 그 집 가가지고 아들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지 자랑하고 있는 거 없는 거 자랑하고 무슨 전도가 되겠고 무슨 영혼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냥 저 사람 믿고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그 생각 갖다가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에이그 내가 뭔 예수 믿겠냐, 당신 보니까 예수 믿을만 뚝 떨어진다 하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낚는 어부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감출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위장 떨라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앞에서 아주 그냥 거짓되고 가식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물고기 어부도 자기를 감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건만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이 능력은 당연한 것일진데 어찌하여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며 직분이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왜 우리는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내 몸에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이게 빨리 없어져야 나로 전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 때문에 완성되는 사실을 깨달아서 겸손을 훈련받고 연단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전도가 길거리 전도요. 길거리에서는 그냥 아무나 다 만나서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가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저 나는 떠들고 저는 듣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전도해서 성공하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 확률을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관계를 맺고 하는 전도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 전도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그게 더 쉬운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관계전도,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전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과 좋은 관계 맺을 적에 내가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는요, 그 사람보다 잘난 척하면 절대 안 돼. 그 사람에게 늘 겸손한 모습 가지고 있으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만날 때마다 아주 잘난 얘기만 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오만방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곳곳에 묻어있고 말하는 거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목소리 딱 깔아가지고 말이야 깔깔깔깔거리면서 말하고 그런 소리 들으면 그거 누가 그 사람하고 관계 맺겠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목소리도 상냥하게, 그리고 항상 그에게 낮아진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갖출 때 그와 가까이 하고 싶고 좋은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전도로 이어질 때 이게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이런 전도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중요한 건 자기를 낮춰라, 겸손을 훈련받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전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엄청난 기적을 행했으니 아쉬운 사람들은 주님 따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던 것이 단순히 병을 고치고 능력 행하고 뭐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이것 때문에 따랐을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의 감동은 주님의 겸손함에 있다는 겁니다. 저런 능력을 행하고 저런 역사를 펼치는 분이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 정말 작은 사람 만나도 그 앞에서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알았던 주님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이 감동하는 거야. 저 정도 능력이면 나라라도 뒤엎을 만한 능력인데, 저 정도 역사면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역사인데, 근데도 정말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겸손하게 대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 여기에 많은 사람이 녹아나는 거예요. 2만 명, 3만 명이 아니 5만 명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어. 5만 명이 다 병자겠어요? 5만 명이 다 환자겠어요? 그 중에는요, 주님의 그 거룩한 품성, 온유한 그 마음에 감동돼 따라다니는 사람도 반 이상이 된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하신 거룩한 뜻을 잘 깨달아서 오늘 거룩한 사명,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자기를 감출 줄 아는 그런 겸손을 훈련받아서 전도에 성공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7월 5일 새가족 초청하는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를 초청하는 그런 주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줄로 믿어요? 아닐지라도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가 올지요 몇 명이 올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잃었던 전도의 열정을 불태워가면서 내가 가슴에 품은 태신자 이번에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주 앞에 나와 인가기도되는 가정의 명문 믿음의 가정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세상 열방에 펼쳐져 가는데 우리 가톨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전도의 열정을 뜨겁게 불태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